같이 보실 말씀은 창세기 28장 6절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에서가 본즉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고 그를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아내를 맞이하게 하였고 또 그에게 축복하고 명하기를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하였고 또 야곱이 부모의 명을 따라 밧단 아람으로 갔으며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이에 에서가 이스마엘에게 가서 그 본처들 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의 누이인 마알랏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의 자리 가운데 모이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가 바라보는 것은 무엇인가요? 라는 말씀의 제목 가운데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에 따라서 나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관점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나의 시선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신령한 은혜 가운데에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의 눈이 밝게 열려지사 오직 믿음으로 삶의 자리 가운데서 세상의 관점이 아닌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관점으로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세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육신의 관점으로 산 자의 결과물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참으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오직 육신의 관점대로 자신이 원하는 뜻대로 행동하였던 것이 그의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을 취할 수 있었던 것, 자신은 힘이 있는 자였기 때문에 자신의 힘을 의지하였고 교만한 자리 가운데 놓여 있었던 것이 에서의 모습이에요. 그가 바라보았던 것이 무엇인가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에서가 이렇게 바라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였다.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갈 때에 거기서 자신이 가나안 여인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아내를 맞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명령하였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까지는 팩트입니다. 근데 그가 다르게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에서가 보았는데 본즉 자신이 맞이한 가나안 사람의 이 아내들을 이와 같이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기보다는 육신의 관점으로 판단하고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가나안 여인을 이와 같이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기쁘게 하지 못한 것이었구나. 그가 행동하였던 것은 이스마엘이 있는 곳을 찾아가서 거기서 그 딸을 맞이하였던 모습이 이와 같은 에서의 선택이었습니다. 에서는 이와 같이 비슷한 혈통을 선택하면 자신의 아버지가 기뻐할 것이다라고 생각하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에서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에서는 계속하여 아버지를 만족시키기만 하면 아버지께서 나에게도 축복을 주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졌기 때문에 계속하여 아버지의 인정을 받으려고 하였던 것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삭의 형제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도 어찌 보면은 장자였고요. 에서 역시 장자였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다 동생들에게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는 상황이 놓여 있게 되고 맙니다. 지금 이 에서는 육신의 관점으로 이런 행동을 하면 비슷한 혈통을 내가 이렇게 취하면 기뻐할 것이다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생각 자체가 아예 없었던 것이 에서예요. 그러나 비슷한 혈통으로 이와 같이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언약의 자녀여야지만이 기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였던 것이 에서의 모습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의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에서는 사람을 바라보았습니다. 에서는 땅의 것 가운데의 만족을 누리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철저하게 육신의 선택으로 인한 패배의 자리였음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아봐야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관점으로 삶을 살아내요 에서와 같이 어리석은 자리 가운데 거하고 에서와 같이 아둔한 자리 가운데 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아버지의 뜻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은 땅의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위의 것을 사모하며 믿음의 자리로 나아오라 우리에게 명령해 주시고 있습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죄악된 자리 가운데에 사람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앞장서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본분을 망각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을 보면 뭐라 나옵니까? 에서는 축복을 이어받기 위하여 눈물로 흘리며 기도를 하였지만 그가 버림바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다라고 말해요. 에서는 끊임없이 육신의 방법으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덮어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결과물은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우리는 에서와 다른 점이 있다면요, 회개할 기회를 받았습니다. 에서는 회개할 기회조차 이와 같이 누리지 못하고 실패의 자리 가운데 멸망하였지만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부여받았어요. 무엇으로 받았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를 더하시고 내 안에 신앙의 양심이 요동치게 하사 죄악된 자리 가운데서 회개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일하여 주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나에게 이와 같은 지혜를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시고 있는 자리 가운데서 내가 에서와 같이 육신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모든 아둔한 모습을 내려놓게 해달라고 하는 회개의 기도가 있어야 되고요, 오직 주님의 지혜로 믿음의 자리 가운데에 우리가 온전히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함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제 이 말씀에 반응하여서 육신의 자리는 결국 패망의 자리가 될 수밖에 없다. 야곱이 이와 같이 20년이라고 하는 연단의 가정이 있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가 이와 같이 깎여지고 훈련되어진 후에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오직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에 주님 안에 우리가 연단되어지고 주님 안에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며 주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가 그렇게 결단해야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오직 주님께,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 거하여 능히 주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의 능력을 받아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된 언약의 자녀들의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하며, 오늘의 삶의 자리는 우리가 단순히 육신적인 것을 안위하기 위하여 세움받은 자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을 통하여 주의 영광을 나타내야 될 사명 또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땅의 것에 얽매여 사는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능히 승리하시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